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준비하여 드리나이다. 주여,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하고 간구하는 제목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도 지켜 주옵시며 상업과 기업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복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쏟는 심정으로 담아드린 기도도 들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주여 들어 주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쓰고 수고하여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자기의 심령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란 마음으로 주 앞에 은혜를 사모하여 드린 기도의 제목도 들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의 간구도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소망하며 드린 예물도 주여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우신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드린 글로리아 찬양대 위에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며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와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영성과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옵소서. 연주자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전에 찬양을 이끌어간 우리 찬양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한신교회가 하나님만 찬송하며 주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왜 마태복음이 신약에 맨 처음에 왔을까? 마태복음이 왜 신약에 맨 처음에 왔을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너무 웅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은 세계라고 되어 있고 개정한 개역 한글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저는 언젠가 마태복음을 1장을 읽는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옛날 성경으로는 세계다. 의역이에요. 정확히 번역하면 계보예요. 계보인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개역 성경에서는, 한글판 성경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선언이죠. 엄청난 선언, 믿음의 선언.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냐? 아브라함이 몰랐다고요? 죄송합니다. 몰랐다고가 아니라 누구를 낳았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여러분, 낳을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한 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를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영화를 만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소설을 쓰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시를 쓰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글을 쓰시는 분들, 블로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무슨 글을 쓸 적에 맨 첫 구절을 뭘 넣을까를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구절이 중요해요. 영화를 보더라도 늦게 가는 사람은 영화를 안 보는 거나 마찬가지야. 맨 첫 장면에 그 감독이 고심하고 내놓는 첫 장면이 뭘까? 얼마나 고심하겠습니까? 아마 수없이, 물론 어떤 작가는 내가 첫 구절은 이걸로 처음부터 정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다 써놓고도 첫 구절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이 중요합니다. 말씀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런데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삭을 낳고. 낳을 수 있었습니까? 못 납니다.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뭐죠? 말라기. 자, 여러분 바로 앞장에 있죠? 넘겨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말라기 몇 장을 보냐면 마지막 장 4장 5절로 6절. 말라기를 찾는데 창세기 뒤에서 찾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는 분들이야. 종종 가다가 신방 가서 성경을 찾는데 유다서를 찾으면은요, 신약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끄트머리 요한계시록 앞에서. 근데 저 출애굽기 부근을 찾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새로 샀더니 잘 안 찾아집니다. 그거는 성경이 새가라서 안 찾은 게 아니라 안 읽어봤기 때문에 유다서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레위기는 신약에서 찾고, 자,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제가 미리 성경 구절을 안 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금요일 날은 성경을 자막을 안 띄웁니다. 주일은 띄우는데요. 주일은 새가족도 많고 하니까 띄우는데 금요일 날 이런 때는 저는 안 띄웁니다. 왜냐하면 성경 찬송가를 갖고 다니는 사람하고 안 갖고 있는 차이는 좀 나야지. 오늘은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자, 말라기 한번 어깨 쭉 펴고, 성경 갖고 온 분들은 쭉 펴고, 자, 말라기 4장 5절로 6절. 요즘 스마트폰에 다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보시면 돼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인데 왜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느냐? 연대기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어디냐고 그러면, 물론 이 학자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일치하는 견해는 아마 다니엘서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마카비 시대가 있었는데 BC 주전 2세기경쯤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쯤에 다니엘서가 기록돼. 무슨 소리냐? 다니엘서의 배경이 저 바벨론, 페르시아 거긴데, 물론 그런데요, 그 이야기는 이 무서운 박해의 시대의 그 옛날의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말라기가 아니라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은 뭐라고요? 말라기일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의 배열이 연대기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성경은 뭘까? 신약 학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대개는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로 봅니다. 주후 AD 50년에서 51년 그쯤입니다. 제일 빠른 겁니다.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 뭐지요? 마가복음입니다. 주후 AD 70년경입니다. 70년경. 그런데 마가복음이 맨 처음에 자리를 하지 않고 마태복음이 기록됐는데,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 비해서 10년 정도 후로 봅니다. 10년에서 한 누가복음까지 하면 한 20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이 신약의 처음 책이 되었고 말라기가 연대기적으로 더 늦게 쓴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말라기를 넣느냐? 그 이유는 말라기서의 4장 5절로 6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언자인데 그를 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 세례 요한, 세례를 베푼 요한, 요한의 이야기. 그러면서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무슨 일을 하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게 아니에요. 저 요단강 들판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마지막 구절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되고, 그리고 그걸 받아서 신약 성경은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런데 그 세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다. 여러분 집회를 지금 이제 다음 주 금요일까지 12일까지 4번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집회의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복음 앞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죠? 누가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손 들고. 복음은 네? 기쁜 소식. 예, 좋은 대답이에요. 또 복음은, 자, 성경을 준비하십시오. 자, 제가 성경을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읽으십시오. 큰 소리로.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크게. 잠깐. 누가 맨 먼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해야 돼요. 그게 승자의 법칙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6절. 크게. 아멘. 자, 복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헬라말로 하면, 신약성경에 어느 헬라말로 하면 유앙겔리온이란 말입니다. 유앙겔리온.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이 당시에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와 관련된 기쁜 소식. 우리 로마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셨는데 승리하셨다.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우리 로마 황제 집안에 왕자가 태어나셨다.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기록하는 복음서의 기록자들이 로마 황제에게 쓰는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누가 맨 먼저 썼냐? 기록으로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기록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말씀을 기록하면서 여기에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복음. 물론 처음부터 뭐 마가복음 이렇게 표지가 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가는 복음이다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말, 이 말은 평민들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저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인데 그 속국에 저 갈릴리의 변방에 어중이 떠중이 몰고 다니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붙일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기록자들은 오직 왕은 우리 주님이시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물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초기에 무속은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이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그 모든 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설명해 주기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자, 의역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의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의역입니다. 계보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계보. 계보는 족보하고는 좀 달라요. 족보는 누구 아버지의 자식이 누구다 빠뜨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잘못된 족보예요. 그러니까 계보는 빠뜨릴 수 있어요.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흐름을 따라가냐? 믿음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족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 만났습니까? 이스마엘도 낳았어요. 그리고 이 어르신이 사라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재혼을 하셨는데 또 몇을 더 낳으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이름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믿음의 흐름을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낳을 수 없는 자가 낳았는데 말씀하기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옛 계약, 새로운 계약, 약속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이 옛날 약속이라고 그래서 이 약속을 팽개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에 들어있는 제사법, 출애굽기에 들어있는 제사법,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파괴하지 않아요. 갖고 있어요.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 중에 성경을 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구약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을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신약 성경만 중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다 이단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나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얘기가 옛날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 그 고리장 얘기를, 그런 일이 있었대, 아브라함은 이런 일이 있었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대, 아브라함은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낳게 하셨대. 자기들도 못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창세기 12장에서 주시지 않습니까? 하란에 머무를 적에 주셨어요. 본래 창세기 11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의 집안 얘기가 나옵니다. 그 집안은 되는 게 없는 집안입니다. 되는 게 없는 집안이에요. 막내 아들은 자식을 하나 낳고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맏아들인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고대 사회에서 이런 일들은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의 시대하고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자기가 머물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그가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데라가 가다가 어디에 머무르냐면 중간쯤 되는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란. 거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창세기 12장의 이야기가 거기입니다. 하란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고 아브라함이 갖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땅과 자손에 관계된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인데,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 교인 중에도 젊은 분들인데 자식을 낳기를 소원하는데 자식이 없는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 이 청년들이 때가 돼서 결혼하고 결혼했더니 때가 돼서 자식이 생기고,
그러면 좋은데 때가 돼도 지금은 결혼을 못하거나 안 하려고 그러거나, 또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금방 생기지 않아서 참 어려움 겪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얼마나 요즘은 자녀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의학적인 길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는 일은 정말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인 것 같아요.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제가 왔을 적에 저희 교회에 한 3가정 정도가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한 3년쯤 지나니까 다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오신 분들, 또 가정을 이룬 분들 중에 또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랬더니 또 2가정이 또 자식을 낳았어요. 지금도 한 2가정 정도가 또 자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낳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낳을 때가 아닙니다. 그 약속을 받을 때가 75세입니다. 믿지 못합니다. 문제는 사라가 더 문제입니다. 사라는 이미 모든 생식 기능이 멈췄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자식이겠다고 얘기하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중얼거립니다. 자기 혼자 소리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웃으면서 하는 사라의 말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세계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복음으로 온데 그 복음은 뭡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의 말씀, 능력의 소망, 그 능력의 복음을 이 밤에 여러분이 붙드시기를 바라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 확신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이시니까 이분은 약점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에게 약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파기하지 못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어요. 저도 아이를 좀 어렵게 좀 낳은 편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뭘 해달라고 그러면 아빠가 해줄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약속을 하는데 못 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왜 못 들어주겠어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제가 해줄 수가 없어서 약속을 했는데 못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자녀들에게 뭘 좀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줘서 마음이 아픈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능력을 벗어나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해주고 싶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이 부모 된 자식들이 자식 하는 것에 10분의 1만 해도 아마 다 국가에서 효자상 줄 것 같아요. 자식들이라면 그냥 주머니까지 털어서 주고 입속에 들었는까지 내주고 싶잖아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잘 안 돼. 잘 안 돼. 자식한테는 뭘 어떻게 해서라도 하늘의 달이라도 따다 주고 싶어. 원하면. 그렇죠? 저 양반도 따라 줄 것 같아. 근데 부모님이 그러면 아버지 왜 그러셔? 연세가 드시니까 판단력이 흐려지셨네. 부모한테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베리트. 근데 이 말은요 정치적인 의미도 담겨 있고 법적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에게 의무감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성경책에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건 뜯어버려야 될 거예요.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뜯어낼 성경은 단 한 자도 없어요. 단 한 장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거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성취되다, 말씀이 이루어지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반복됩니다. 이 말을 신학자들은 이 말을 성취 인용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fulfillment quotation, 인용했다 이거죠. 뭘 인용했냐?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이것을 성취 인용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취 인용문이 적어도 10개에서 12개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55장 11절, 자 누가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5장 11절. 없으면 제가 읽을게요. 크게 시작. 아멘.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이 2000년 전이에요. 구약 성경의 말씀은 3000년 전 이상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시고 그 말씀을 내 언약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정과 그 개인은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입니까? 빌립보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인간의 지각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말씀도 허투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환경은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이에요. 안 될 것 같아. 가망성이 없어. 도무지 저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환경은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고 불가능한 일에 손을 댑니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것에 손을 대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에 손을 댑니다. 계산해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계산상 가능해 보이는 일에 손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산을 넘어섭니다.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만요.
입을 좀 닦으려고 그래요. 수건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지금까지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집회니까 저 사람이 집회니까 저런 얘기도 하는구나 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강남교회, 제가 지금 목회하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한 10년 정도 했어요. 한 10년 그렇게 하고 거기서 제 아내도 얻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먼저 연애를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둘이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부목사고 저희 집사람 될 사람이 전도사였어요. 교육전도사.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목사님, 목사하고 전도사가 한 교회에서 결혼해도 되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면 괜찮아.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교육전도사였고 제가 이제 학생회를 관리하고 교구도 관리하고 청년도 관리하고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일을 이제 맡겼어요. 알아서 하시오. 또 총무 선생님도 또 계시고. 서로 이제 신뢰 관계는 있죠. 그렇지만 저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 데가 있어서 뭐 교회 안에서 연애하고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교육자끼리 사내 커플이 되면 되나? 그러면 안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날이 마침 토요일인데 교육전사님들이 와 계셔서 제가 불렀어요. 목사님이 당신하고 나하고 연애 한번 해보라는데 했더니 그 양반이 뭐라고 그러는지 미쳤어요. 나한테. 그러게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예뻐 보이더라고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저를 따로 초대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거기서 결혼을 하고 첫 아이도 거기서 낳고 둘째를 낳고 한 3주 만에 여기 방배동에 있는 대원교회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34살입니다. 34살에 담임 목사로 첫 왔어요. 제가 담임 목사 하면 사람들이 많이 제법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교회 교인이 가서 보니까 빌딩에 이렇게 2층, 3층에 새 들어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은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 반포 고가도로, 여러분은 그쪽으로 가실 일은 별로 없죠. 반포동 분들이 그쪽으로 가실 일은 없고 방배동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죠. 지금 그 자리가 반포 스테이라고 하는 이제 그 숙소 건물이 들어섰더라고요. 그다음에 얘는 장안 빌딩입니다. 거기 2층, 3층에 새 들어 있는데 가보니까 교인이 38명. 이 부목사를 오래 하면,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오래 하면 작은 교회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갔는데 무척 실망했어요. 제가 관리하는 교구 식구가 한 500명인데 가니까 예배 참석 인원이 38명인 거예요. 그분들을 데리고 빌딩은 새 들어 있고, 그리고 그 교회가 38이라도 지금 20에서 38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한 90명까지 모였다가 70으로 줄고 60으로 줄고 그리고 38명까지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주가 떨어지듯이 이게 막 고꾸라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걸 꺾고 올려야 되는데 이게 바닥을 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 저는 주식은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바닥을 언제인지 모르고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막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해보니까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를 그 교회에서 제가 8년을 목회했습니다. 8년을 목회하고 참 작은 교회, 새 들어있는 교회 목회하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한신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여러분 예배하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고 빌딩에 새 들어있는 교회 도와주시기 바래요.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38명이 50명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50명 되면 아멘 한 번 해도 괜찮아요. 50명이 되니까 약간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 50명 교인이 됐다. 여러분 숫자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숫자가 주는 힘이 없는 그게 아닌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리고 한 80명쯤 되니까
80명쯤 되니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방배동이 뭐 건물 시세가 좀 있었는데 빌딩을 하나 사볼까? 안 믿어지죠? 저도 안 믿어져요. 방법은 딱 하나야. 다 하나.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현금 재산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현금화 시키는 거죠. 다 하면 얼마냐? 1억 8천. 사택 빼고 예배당 보증금 빼고 교회가 갖고 있는 현금 다 합하면 1억 8천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방배동 사무아파트의 전셋값이 2억 원이었습니다. 2억 원. 1억 8천을 가지니까 다 동원하면 1억 8천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빌딩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당시 빌딩 시세는 한 13, 14억. 어떻게 살까? 다 현금화 시켜서 우리는 지하로 가고, 예배당은 지하로 가고, 그리고 꼭대기층에 가건물로 사택 집어넣고 2층, 3층, 4층은 전세 내주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가 들어오는 헌금으로 은행 융자 갚아가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은행에 가서 지점장을 만났더니 해주겠대요. 어렵지만 해보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물을 저기 2번 이렇게 살려고 그랬는데, 2번 살려고 그랬는데, 한 번은 그쪽에서 변심했고, 2번째는 이제 사러 가려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지금 흑석동에 땅이 났습니다. 계약하시기 전에 그 땅을 한번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흑석동으로 갔는데, 흑석동 사시는 분 계신가요? 흑석동은 굉장히 고립된 동네입니다. 이렇게 삼태기 모양이에요. 저 한강교 대교 밑에서부터 해서 국립묘지 쪽으로 고립돼 있어요. 근데 거기가 시세는 좋습니다. 그 꼭대기 올라가 보면 한강물이 다 몰려드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옛날에 그 일본 적산들이 많아요. 옛날 집들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좀 세력가들이 거기 많이 살았어요. 근데 저를 그 땅에 데리고 가는데 어두운 저녁 시간에 갔어요. 근데 골목은 좁고 골목을 이렇게 2번 정도 틀어 들어가고 자동차 하나 세워놓으면 한 대 겨우 갈 정도의 길인데 땅이 있는데 주택이 딱 있고, 그리고 뒤에는 축대가 있고. 제가 보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뭐 땅은 볼 줄 모르는데 뒤에 축대 있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이거 교회가 있는 데다 교회를 지어도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할 텐데, 교회가 없는데 교회가 이 주택단지 옆에 한다니 얼마나 어렵겠나. 그리고 그 양반 얘기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본 그 땅의 옆집은 그 당시에 야당 대표의 장인 어른들이래. 그리고 이쪽 집은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5.16 할 적에 같이 했던 군 장성 출신이래.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 뒤에 축대도 있고 골목은 좁고, 방배동 지금 계약해야 되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고개를 갸우뚱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지금은 이 땅이 이래 보여도 나중에는 이 땅이 굉장한 땅이 될 겁니다. 저는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장로님이신가요? 아멘 하셨는데 저는 아멘이 안 나와. 내가 방배동에서 빌딩 사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속에, 그러면 권사님 기도해보고, 일단 계약은 미뤘으니까 기도해보고 결정하십시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응답이 왔어요. 무슨 응답이 왔냐? 야, 땅 보는 눈은 너보다 그 권사가 더 있다. 제가 받은 응답은 그거야. 땅 보는 눈은 너보다 하나님이시니까 권사가라고 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제가 버르장머리가 없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기에게 들려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야, 땅 보는 눈은 너보다 그 권사가 더 날 거다. 그때는 제가 한참 뒤에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땅 보는 눈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땅을 한번 사보기로 했습니까?
그냥 어떤 배짱 좋게 건물 하나 계약하려고 했던 건데 그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어요. 돈은 1억 8천밖에 없는데 한 12억 되는 땅을 샀어요. 건물 살려고 했던 거 땅을 살겠다니까 담보 주면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여러분 한신교회 교인들이 볼 때는 그 당시 지금부터 한 20여 년쯤 되는 돈인데 한 12억 얼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융자하고 우리 교인들이 헌금하고 그래도 다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6,500이에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6억 5천만 원의 빚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질 수가 없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땅 샀다는 소식을 듣고. 그 며칠 뒤부터 그 땅판 주인이 그 흑석동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을 영감님인데 찾아가서 땅 대파로 갖고 오라고. 그 양반이 그러니까 2주 만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주일날 만나자고. 그래서 목사님 땅을 좀 팔으십시오. 자기한테.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되팔아 주시면 1억을 더 드리겠습니다. 뭘 박수까지 치고 그러셔.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예? 믿음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 장로님인데요. 땅판분이. 장로님, 저는요 살 때까지는 고민하지만 쥐면은 안 놓습니다. 쥐면은 안 놓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에 예배당 짓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당 짓습니다. 저는 제 사명이 그 교회 가서 그 사명이 어떻게든지 그 빌딩을 벗어나는 거다. 우리 건물을 사든 땅을 사서 땅 사고 짓는 것은 계획이 없었어요. 너무 우리가 힘든 일이고 교인 38명 데리고는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 그건 가능하겠더라고요. 말씀드렸죠? 은행에서 융자 한 11억 받고 다 전세 내주고 다 빚이지. 그러니까 우리 사택은 맨 꼭대기에다 가건물 짓고 예배당은 지하로 내려가고 계산이 돼. 할 것 같아요. 그건 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안 되는 일을 하게 하시더라. 안 되는 일. 대단했습니다. 그때 대단했습니다. 그분들이 한 2달을요 우리 길목을 막아놓고 돗자리 깔아놓고 국수 삶아 잡숴가면서 반대를 했어요. 이해가 돼요. 없던 교회가 들으니까 이분들도 난리가 난 거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또 미안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그분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반대를 했어요. 이해가 됩니다. 우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 주인 중에 집주인 중에 한 분이 서울의 큰 교회 교인 권사님이라는데 그 양반이 제 뒤에다 대고 한 번은 거기 가서 둘러보는데 제 등 뒤에다 대고 제가 인생에서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이번 달 월간 목회에 목사라는 이름 앞에라는 그런 주제를 저한테 주면서 글을 쓰라고 그래서 글을 쓸 적에 이 스토리를 썼어요. 요 지금 말씀드릴 대목을. 그분이 제 등 뒤에 뭐라고 그랬냐. 제 귓전에 꽂혔습니다. 저것도 목사라고. 저것도 목사라고.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님들 무시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빌딩에 세 들어있는 교회 목사님도 여러분이 존중하시고 혹시 교회가 있어서 좀 재산상의 피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고 혹시 교회하고 땅이 좀 그 교회가 필요하면 좀 싼 가격으로 주시고 또 응답이 있으면 그냥 헌금하시고 그 교회다. 우리 교회 아니래도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해요. 여기 할 분들이 한 30명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려니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소송도 걸렸어요. 소송도 걸렸어요. 그 지역 주민들하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소송에서 우리가 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겼어요.
공사 방해를 하지 말아라, 그 판결이 났는데 방해하는 분들이 이긴 걸로 우리 변호사가 잘못 알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판결문을 받아보더니 아니 목사님 이겼네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휴, 진짜 변호사님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당시 서울시장이 이명박 시장이신데 이 양반이 뉴타운을 하면서 그 일대를, 흑석동 일대를 뉴타운으로 지정해 버렸어요. 뉴타운으로.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하니까 반대하던 분들이 한 분도 안 나와.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이제 곧 허릴 텐데 저 짓는 것이 저 정신 나간 놈들이다.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위에서 쾅쾅 소리 질러도 안 나와. 그 교회를 지으면서 하나님 이 교회 10년 정도만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 놀랍게 10년 쓰고 거기가 뉴타운이 들어오면서 다 헐렸어요. 다 나중에 짓고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교인이 120명이 됐더라고요. 38명이었는 교인이 120명이 됐어요. 예배당 짓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결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6억 5천이어서 시작했는데 전체 땅 사고 집기 사고 뭐 건축하고 그리고 남은 걸 계산해 보니까 전체 21억 정도를 집행했는데 공사비 한 번도 미룬 적 없이 딱딱딱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공사비, 추가 공사비 없습니다. 추가 공사를 하면 당신이 하고 당신이 돈 내셔. 우리 돈 없습니다. 딱딱 날짜 맞춰줍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양반이 엘리베이터도 좀 큰 걸로 넣어드릴게요 그러고요, 목사님 방에 난방도 넣어드릴게요, 책꽂이도 따드릴게요. 총 21억 넘게 지출을 했는데 짓고 나서 나머지 빚이 7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7억.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그 당시에 예배당 실제 한 번도 거기를 보러 못 갔습니다. 동네 분들을 부딪힐까 봐.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일 입당하는 오늘 토요일 저녁인데 그날 이삿짐을 나를 적에 교인들이 그제서야 가봤어요. 근데 몇십 년 새빵살이 하다가 겨우 어떻게 아파트 하나, 조그만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어렵게 당첨금 내가지고 이사가는 아버지 심정이더라고. 제 심정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놀랍게 해주시는구나. 제가 이 건물을 그 동네 분들이 반대 안 해도 못 줘. 왜냐하면 빚이 6억 5천인데 어떻게 집니까? 근데 동네 분들은 속도 모르고 막 반대, 내버려둬도 못 줘. 빚이 많기 때문에 못 줘. 근데 반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우리가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줘야 되나. 조립식으로 줄까? 샌드위치 판넬을 써가지고 경량 철골을 하고 샌드위치 판넬로 하고 비용도 적게 하고. 그랬더니 저 의정부에 있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 백 목사님,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보다 더 어려운 교회인데 정말 노출 콘크리트로, 그 당시에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이 교회 건축 이렇게 하라 한 책도 써요. 그 양반을 찾아가가지고 돈도 없는 양반이, 교인이 할머니들 10명만 모이는 교회 목사인데 저보다 후배예요. 2년 후배예요. 그 양반한테 설계를 맡겨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졌는데 걸작이 나왔습니다. 거기 두 교회를 가보라고. 갔더니 경량 철골로 지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우리 후배 목사님이 한 데는 할머니들 10명 데리고 하는데 노출 콘크리트로 작품이에요. 그 우리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 얘기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같으면,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같으면 63빌딩도 짓겠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요? 그 얘기는? 저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경량 철골로 샌드위치 판넬 쳐가지고 임시로 지려고 그랬는데 그 양반이 저한테 하기를, 목사님, 그런 형편 저 같으면, 제가 목사님이라면 63빌딩도 짓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내가 뻔질나게 일해봐야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는 게 더 빨라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8년 목회를 하고 예배당 짓고 1년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유학을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34살에 담임 목사가 되어 8년 지나니까 42살인데 나보고 유학 가자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 짓고 이제 나는 여기서 이제 교회를 성장시키고 내가 꿈꾸는 일도 해야 되는데 우리 집 사람은 여기 안주하지 말고 유학 가자는 거예요. 아까 전도사 했던 그 여자예요. 저희. 유학을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교회에서 건축하는데 목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헌금을 했겠습니까? 제 인생에 다시 하기 어려운 헌금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한테 떠나자는 거예요. 떠나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입당 기념 부흥회를 하는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끝나고 저한테 한 얘기예요. 저한테 무슨 소리야? 결혼하라고 소리 들었을 때 나한테 미쳤냐고 그랬잖아. 당신 미쳤어? 무슨 소리야? 여기서 이제 나 그리고 이 교회 올 적에 취임하면서 이 교회에다 뼈를 묻겠다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야 했더니 하여튼 알았으니까 기도해보라고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자서 집회하는 동안에. 그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부흥의 마지막 이제 새벽이죠. 새벽 기도회 때 다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인데 마음에 솟구쳐 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마음에 솟구쳐 올라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제가 좀 점잖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막 기도하면서 저는 너무 그러지 않아요. 오늘 한신교회도 막 손 너무 들으라고 해서 힘들더라고. 좀 한두 번만 들으라고 해야 되는데 계속 손 들으라고 해가지고. 아까 찬양팀 보니까 다 표정들이 밝으시더만. 근데 남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세요? 청년? 원래 혼자예요? 아닌데 2명인데 혼자만 온 거예요 오늘? 원래 혼자야? 여러분 박수 한번 이 찬양팀에게 해주시죠. 찬양팀이 얼굴이 참 밝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근심스러울 텐데 참 표정이 참 밝으시구나. 속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저는요 주일날 찬양대가 찬양하면 전 찬양대 칭찬 안 합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보다 더 보이지 않는 데서 수고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서 옷같이 하나씩 맞춰줬잖아. 그러지 않아요? 저거 꽤 비싸요. 제법 값 나가요. 옷도 맞춰주고. 또 여러분 박수 안 치라고 해도 교인들이 박수까지 쳐줘. 주방에서 1년 12달 뼈 빠지게 설거지하게 누가 박수 쳐주는 사람이 봤어요? 밥 먹고 기립박수. 주차 안내 안 하려고 그래요. 저희 교회도 주차 안내 70, 80 되신 분이 하고 계세요. 젊은 분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한신교회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안 하시려고 그래요.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지금 벌써 9시 27분인데 10시에 끝나기로 했거든요. 설교가 길면 기도를 짧게 하겠습니다. 농도 있게. 구간 단속 아시죠? 평균만 맞추면 돼요. 평균만. 그래서 찬양대를 저는 칭찬을 안 해요. 어쩌다 한 번씩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 아니면 마치고 나서 설교의 첫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의 첫 번째 설교자가 내놓는 단어가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임시당회장 하면서 아마 한 번도 찬양대 잘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끝나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중간에는 했을지 몰라도
우리 글로스야 찬양대도 참 훌륭한 찬양대 보니까 우리 관현악단도 그렇고 훌륭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 그 믿음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교회를 사임을 하는데 팔뚝 하나 끊어놓고 가는 심정이었어요. 저는 유학 간다고 단 한 번도 기도해보거나 꿈꿔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 1학년, 한신대학 신학과 1학년 들어갑니까? 그때 벌써 영어책 갖고 유학 간다고 공부하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옛날 저희가 다닐 때 시사영어에서 나온 그 문고판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하고 뭐 토플 들고 다니고, 그 당시에는 독일로 유학을 많이 가고 독일어 문법책 들고 다니고 그 친구들이 있었어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에요.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나는 중소도시 가서 한 30여 명 모이는 교회 가서 하나님 주시면 목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신 거야. 38명 응답하신 거예요. 저는 잊어버렸어요. 목회 지망 동기서에다 그렇게 썼어. 제가 신학교 들어갈 적에 신학 지망 동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30, 40여 명 되는 교회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30, 40 사이 38명.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예요. 팔을 하나 끊어놓는 심정이에요. 비행기 타서도 계속 전했어요. 교회 떠나지 마시오. 교회 잘 지켜주시오. 미국에 가서 제가 8년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한국말로 하는 과정도 있는데 영어로 한다. 미국까지 왔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영어로 한다. 학교에 숙제 내는 날짜를 한 번도 미루지 않았어요. 연장 받는, 익스텐션 받는다고 그러거든. 해줘요. 한 번도 미루지 않았어요. 유학생들은 여기 뭐 공부 많이 하시면 되실 텐데, 저는 뭐 공부한다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영어로 써서 미국 러닝 파트너한테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이게 말이 되게 고쳐줘요. 얘가 지금 미국 장로교회 목사인데, 에일렌 렌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인데 부부가 목사예요. 그러니까 지정된 날짜보다 적어도 2, 3일은 먼저 써서 얘한테 보내야 얘가 고쳐서 나한테 주면 그걸 내가 교수한테 이메일로 딱 날짜 되는 거예요. 그날 12시까지다, 자정이다 그러면 11시 59분 59초에 딱 눌러서 보내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돼요. 죽어도. 못 알아들어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못 알아들어도. 그래서 시간 맞춰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목회한다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 없고, 유학 간다 단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8년을 살게 됐습니다. 8년.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게 시카고에서 가장 큰데 분쟁이 일어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설교 목사로 초빙을 해줬어요.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시카고에 그 당시에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없는데, 시카고는 목사들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교회가 많아요. 근데 그 교회가 한 1000명 가까이 모인 교회인데 분쟁이 생겼어요.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분쟁이 생겨가지고 목사님을 지지하는 쪽과 목사님을 반대하는 쪽이 나뉘었어요. 그러면서 같은 장소에서 시간만 다르게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적에 그 교회가 우리 후배들이 이야기, 그 후배들도 저는 모르는 후배들이에요. 다 거기 가서 본 후배들이에요. 제가 늦게 갔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선배님 이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벌써 5년 싸웠습니다. 5년 동안 싸웠는데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저희 식구들이 같이 갔으니까, 이제 우리 젊은 후배들이니까 저희 집에 와가지고 밥도 먹고 밤새도록 얘기하고 하루 종일 영어로 듣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녹음을 해오는데, 현장 써도 못 알아듣는데 테이블 들으면 들리겠습니까? 그것이 그냥 위안만 삼는 거지. 녹음해갖고 왔다 위안만 삼는, 한 번도 듣지는 못해. 그 후배들이 들려주는 걸 가지고 거기서 입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입으로. 야, 그 교수가 영어로 이런 얘기 하던데 뭔 얘기냐? 그러면은, 아 선배님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 들은 얘기 가지고 또 그 다음날 교수한테 가 영어로 또 물어보는 거야. 써가지고 와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우리 후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5년 동안 싸웠습니다. 언제까지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갔어요. 가고 같이 이제 먹은 거를 정리하는데 밤 새벽 2시나 3시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리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그래요. 아까 그 여자입니다. 미쳤냐고 했던 그 여자. 여보, 우리가 거기 가서 설교 한번 할 것 같지 않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저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예장 통합 측 목사님이세요. 김진홍 목사님하고 계명대학교 철학과 친구예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가서 부흥회 한번 해주면 교인들이 늘고 해가지고 한 1000명까지 된 거예요, 교인이. 근데 그 교회가 분쟁이 생긴 거예요. 5년 동안 법적으로 싸웠어요. 미국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변호사들이요, 우리처럼 얼마에 계약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당 얼마로 계산을 합니다. 제가 있을 당시에 변호사가 시간당 200불이면 좀 좋은 변호사고 300불이면 최고 비싼 변호사예요. 계산서가 나중에 오는 걸 보니까 누구에게 편지 쓰는데 1시간 300불 부고 하는 거예요. 계산서가 쭉 와요. 누구하고 통화 20분 몇 불. 돈 주면은 움직이고 안 주면 안 해. 근데 그런 저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고 그 분쟁이 있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집 사람이 여보, 우리가 거기서 설교 한번 할 것 같지 않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믿음이 좋은 목사지요. 그런 일은 없어.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나를 소개시켜줄 사람도 없어. 그리고 거기는 목사님이 예장 통합측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이 얼마나 이분이 존경받는 분이었냐면 굉장한 분입니다. 근데 은퇴하시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반쪽이 난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던 교인들이 그 목사님하고 분쟁이 나면서 교회가 딱 갈라져서, 그 목사님 계신 쪽은 그래도 교인들이 유지가 됐다고 그래요. 1000명 교인인데 한 교회 분쟁이 생기면 피난 가는 사람이 생깁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피난 가는 사람이 생겨요. 300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700명이 남았는데 담임 목사님 쪽에 350명, 목사님을 반대하는 쪽에 350명. 근데 5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계신 쪽은 350명이 유지가 됐어요. 늘진 않았지만. 근데 350명 남은 쪽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가서 180명 남았어요. 180명. 같은 본당에서 목사님 계신 쪽은 아침 11시에 예배 드리고 목사님 안 계신 쪽은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싸움 나니까 안 되겠습니다. 안 돼요. 이제 설교할 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예배 장소는 있지만 설교할 분을 얻기 어려운, 이분이 워낙 그중에 존경받고 했던 어른이기 때문에 시카고에 있는 분들이 그분 눈밖에 날까 설교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저는 유학생이니까 저한테까지 설교를 해주겠냐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과정도 굉장히 신비한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설교를 2번 해달라고 그럽니다. 2번 테스트를 한 거예요, 저한테. 미국 교회는 화나지 않아요. 어두컴컴해요. 그냥 노란 게 전등 몇 개 켜놔요. 미국 사람들이 피부가 하얘나니까 이런 걸 못 켜요. 피부가 하얘나니까. 그 사람들은 노란 전구 몇 개 껌스름해요. 한국 교회인데도 그래. 거기가. 그 교회는 미국 장로교에 속한 한인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길어요. 어두컴컴해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여러분 오늘도 들어서 알겠지만 설교를 죽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쪽 당회 서기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음에는 좀 잘해주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휴, 근데 참 놀라운 게 그 장로님이 우리 한신대학 신학대학원이 수유리에 있는데 양반이 한국에 있을 때 수유리에 있는 중학교 체육선생님이었어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한신대학원을 아는 거야. 그거 하나로 저를 좋게 본 거야. 그래서 저한테 인심 쓴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목사님, 다음 주에는 제발 좀 잘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다음 주에는 할 소리나 하자.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랬더니 설교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설교 목사를 했습니다. 설교만 하는 겁니다. 교회가 분쟁이 생겨서 목사님 안 계실 때 설교만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서 정리가 좀 되면서 임시 담임 목사로 저를 청빙을 했어요. 2년 동안. 그리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저는 지원을 안 했어요. 나는 여기까지다. 저는 내가 어디까지인지를 되게 이렇게 정합니다.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근데 그 청빙하는 중요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지원서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공정하게 후보로 28명이 왔는데 저는 설교도 하고 임시 담임목사 2년 하고 4년을 했는데 똑같이 미국은 기회균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똑같이. 그래서 거기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총 8년을 사는 동안 미국 가서 처음에 생각지도 못한 어느 이제 목사님 안 계신 교회에서 한 11개월 정도 설교 목사를 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 교회 가서 2년 설교 목사, 2년 임시 담임 목사, 그리고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남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교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 교회에 설교 한 번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생각하지 못한 방식과 역사, 허를 찌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럽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젊을 때 어디가 됐든 한번 나갔다 와라. 백용석 목사를 봐라. 저런 사람도 나갔다 왔는데 나는 못 나가겠냐? 그런 마음으로 나가라. 당신들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냐? 나가라.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마태복음 1장 다시 복음 앞으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구원받는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속에서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4번의 집회를 개혁하시면서 장로님들이 제가 설교할 날짜가 본래 오늘이 아니에요. 저한테 마지막 금요일날 해달라고 21일날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날짜를 봤는데 저희 교회가 21일날 그 주간부터 이제 장로님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교회를 비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한신교회에서 저보고 21일날 설교를 해달라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1일은 내가 교회를 빌릴 수 없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저 강사들 스케줄 조정을 좀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조정하다 보니까 마지막 주일을 하실 분이 그날 스케줄이 안 된대요. 저보고 바꾸재요. 여러분, 기다리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이탈리아 축구 선수들 빗장 축구잖아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먼저 공격해서는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 수비를 해야 돼. 수비만 해야 돼. 수비만.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본래 21일이에요. 아, 내가 잘못 봤군요. 이렇게 보면 21일이에요. (12일이에요) 육순종 우리 정경 청회장님이 오늘이에요. 사실은 스케줄상. 근데 그분의 요청에 의해서 바꿨어요. 저도 못할 형편인데, 여러분, 아쉬운 소리 절대 먼저 안 하시기를 바라요. 담임 목사님 청빙이 어려워졌죠.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날짜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12일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침묵하십시오. 여러분, 특별 집회를 해오셨잖아요. 복음 앞에 서겠다고. 제가 이구현 장로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특별 집회에 있는 동안 온 교회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만 하자고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는 기도로 해결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대원교회 말씀드렸죠. 거기서도 소송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8년 있는 동안 6년 목회했던 그 교회는 제가 오기 담임 목사 1년 될 때까지 1년 하는 동안까지 싸우고 정리가 됐어요. 그 상대 쪽은 변호사비를 그 당시에 100만 불을 썼다고 들었어요. 100만 불이면 지금 우리 돈으로 14, 5억 정도 되는 돈일 겁니다. 제가 설교했던 쪽은 그 절반 정도 썼다고 그럽니다. 예배 끝나면 끝나지 않고 광고 시간에 장로님이 나와서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상대방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싸웠습니다. 저렇게 싸웠습니다. 저쪽이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만 해요. 구역 예배 가도 교인들이 이번 주간에 저쪽이 어떻게 선교회 가도 예배 끝나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제가 설교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임시당회장이 돼가지고 얘기할 때 여러분 제가 제안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듣고 싶은 사람만 남아서 들으라고 합시다. 그때 그렇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좀 줄입시다. 기도합시다. 제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또 싸움의 기술을 배우면 곤란해. 여러분들. 우리가 이겼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겼어요. 그랬더니 저 알래스카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우리 장로님한테 연락이 왔대. 어떻게 이겼는지 비결 좀 알려달라고. 저한테 목사님 알려줄까요? 그래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뭐 좋은 거라고. 엄청난 법정 소송이 있었어요. 미국 법정에서 이겼어요. 제가 강남교회로 왔는데 강남교회도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고통을 좀 당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제 팔자가 법하고 가까운 거. 임시당회장은 한신교회도 좀 복잡하네. 여러분 12일까지 기도하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시카고에서 한 번 싸워서 갈라진 교회는요 또 싸우고 또 갈라집니다.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그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인들이 헌금한 것을 변호사비로 한쪽은 100만 불 넘게 썼다고 그러고 절반 썼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한번 갈라지니까요 싸움에 에너지가 생겨서 지진도 큰 지진이 여진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믿음으로 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문제로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해결해야 돼요. 위기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위험과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한신교회가 어떻게 처리하나 보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는지 믿음의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는지. 오늘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 드렸다가 다음부터 설교 안 시켜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모으십시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제가 오기로 했던 12일까지는 여러분이 정해놓은 특별 집회 이 기간 동안은 침묵하십시오. 저한테도 제가 사례비는 강남교회에서 받고 일은 한신교회를 더 많이 해요. 우리 교인들은 별로 그렇게 괴롭히질 않아요.
뭐 문자도 별로 보내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뭐 사방에서 문자가 와요. 제가 안 읽어요, 요새.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한신교회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단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도 오시도록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더 좋은 한신교회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한신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믿음으로 답을 찾아갈까? 양보하시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려면 막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맡기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막막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은총과 능력의 세계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 찬송 우리 한번 힘차게 같이 찬송하고 우리 한번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